할렐루야. 서두에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예배 드리러 오셨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예배 보러 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보러 간다라고. 예배 보러 간다고 했을 때는요, 찬송가도 몇 장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찬송가 몇 장 드리시겠습니다. 예물도 하나님께 바치는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러 여러분 오셨습니다. 기도도 합니다가 아니라 기도 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을 조금 바꿔봤더니 하나님이 듣기에도 참 은혜롭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 드리러 온 그런 자세로 끝까지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개는 기본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개는 기본이 없다라고. 근데 어느 분 아무개는 기본이 참 잘 갖춰져 있다라고. 그럼 이렇게 말하는 기본의 기준은 뭘까 좀 생각해 봐요. 도대체 기본의 기준이 뭔가 했더니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 기준이 있더라고요. 자기 기준. 자기 수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신앙에도 여러분 기본이 있습니다. 신앙에도. 이 역시도 자기 순으로 자기 높이를 딱 보더라고요. 내 높이만큼 상대방도 있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고를 때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내 수준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실 때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이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이. 아침에 나오시면서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유리로 된 거울을 보고 오셨을 거예요. 젊은 아가씨들은 보고 스스로가 감동받습니다. 참 내가 봐도 내가 참 아름답다라고. 근데 연세가 점점점 올라갈수록 거울을 보고 나면 돌아서서 이제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연세가 올라갈수록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자기 모습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인다라고. 우리는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왜 이렇게 된다고 짜증을 낼 것이 아니라 이웃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이구나. 여러분 거울을 보고서 머리카락이 흩어져서 머리카락 바로 잡습니다. 화장이 잘못돼서 화장도 고칩니다. 이웃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겠구나 해서 나를 고쳐 나갈 때 이웃이 저와 여러분의 거울 역할을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수준이 조금 높다라고 이게 살짝 교만기가 서면은요, 이웃을 보고 그냥 평가절하 할 때가 우리 꽤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웃을 평가한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웃의 수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수준이더라고요. 이게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웃을 놓고 높이 평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수준도 여러분 높은 거예요. 이웃을 놓고 그냥 낮춰버리게 평가하면은 역시 나 역시도 수준이 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웃들을 많이 좋게 평가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도 기본이 있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기본인가? 보러 오는 예배자인가? 아니면은 드리러 오는 예배자인가? 같아요. 어쨌든 예배당에 오면 됐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의 자세가 이미 다르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는가요? 보는 예배였는가요? 아니면 드리는 예배였는가요? 여러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거 뭐냐면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신령과 진심 뭐냐?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칫 예배 드리다 보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이원론적으로 돼버리더라고요. 그게 하나가 됐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몸은 여기 와 있습니다. 마음도 여기 와 있었을 때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데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더라고요. 우리 또 쉽게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나 예배 보고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용어가 익숙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왔어, 예배 드리러 갑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주위의 크리스찬들을 다시 한번 쭉 살펴보세요. 오늘 뭐 했어? 하면 거의 다 보면 나 오늘 예배 갔다 왔어. 예배 드리고 왔다는 말보다는 예배 갔다 왔다는 말을 쉽게 우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림에도 어느 분은 예배를 보러 오신 분이 있고 어느 분은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있습니다. 새날교회는 이미 드린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서 자신 있게 우리는 드리러 왔습니다고 대답할 수 있지만 밖에 계신 분들은 의외로 또 예배 보러 다닌다고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굿이나 보고 그 다음 뭐예요? 떡이나 먹지. 물론 이제 그렇게 오시진 않았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다 보면요, 아 그래 끝나고 그냥 밥이나 먹고 가지. 이거 완전히 그럼 우리는 예배를 보러 온 거예요. 굿이나 보고 그냥 떡이나. 굿은 뭐예요? 무당이 굿을 하는 거지 굿 구경 온 사람들은 절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체가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그래서 굿판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가 아니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듬뿍 받아 돌아가겠노라고 오늘도 결심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 나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자체를 드리러 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을. 나를 드림이 뭐냐면 곧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죽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한 예배도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제물이 돼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 12장 1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내가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오늘 시간에 몸도 마음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예배를 보러 오신 분들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과의 마음이 벌써 다르더라고요. 예배를 보러 왔다는 구경꾼과 같더라고요. 구경꾼은 관객입니다. 관객.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는 데라는 용어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한국적인 문화에서 오신 분들은 본다는 말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혹시라도 집에서 불가피하게 교회를 못 나올 때는 TV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때가 있더라고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 한 편 보고 하는 말이 나 오늘 집에서 예배 봤다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히 예배를 본 것이지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봤다고 얘기합니다. 연극을 여러 번 봤다고 하지 연극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서 쇼를 봤다고 하지 쇼를 드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뭘 드리냐? 내 몸도 마음도 드렸을 때 여러분의 참된 예배자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다고 언젠가도 제가 소개 한번 했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의 팬일 정도밖에 안 되나가? 우리들은 쉽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서도 그러나 예수의 제자보다는 예수의 팬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제자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각오로 서 있습니다. 제자는. 그러나 팬은 인기 있을 때만 환호성을 지르면서 죽기 살기로 따라다닙니다. 제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 없이는 못 살아. 여러분, 너 없이는 못 살아. 예수의 팬들은 분명히 좋을 때는 너 없이는 못 살아고 외치다가도 그 인기가 시들해지면은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또 다른 대상을 찾아서 미련 없이 떠납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라기보다는 예수의 팬으로 전락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물질도 정말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단순히 주일 성수를 지키려고 예배를 구경은 구경꾼인 바로 관객은 아닌가? 오늘 교회에 오면서 예배를 보러 왔다고 하는 분들은 예배를 평가하더라고요. 예배를 반드시 평가합니다. 왜 평가하느냐? 내가 관객이니까. 관객은 그날 연극을 봤든 영화를 봤든 평가합니다. 오늘 점수는 한 몇 점쯤 될 거다라고.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오늘 주차장의 안내는 어땠던가? 현관에서 안내는 몇 점 줄까? 오늘 찬양팀은 몇 점 줄까? 성가대는 몇 점 줄까? 오늘 대표기도는 몇 점 줄까? 오늘 설교는 몇 점 줄까? 점심때 음식은 몇 점 줄까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근데 평가하려면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없이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근데 그 기준이 놀랍게 자기 자신의 기준이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은혜가 너무 풍성했어 라고 하는데 유독 한두 사람은 아니라고 반론을 피는데 자신의 어떤 반론이 입증시키기 위해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3자를 꼭 끌어들입니다. 누가 그러는데?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발 익명으로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제3자를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서 자기를 대변하더라고. 나는 아닌데 누가 그러는데 하면서 제3자가 나를 대변하게 하는데 사실은 누가 그러는데 말은 자기의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예배의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 점수를 매겨야 되는데 내가 예배의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나는 그날 예배자로서 그날 헛예배를 드리고 말더라고요.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결국 뭐가 되느냐?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말더라고요. 마당만 밟고. 이사야서 1장 12절에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이걸 따로국밥이라고 하더라고요. 따로국밥.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차피 위에 들어가면 똑같고 밥을 국을 갖다 쏟으면 똑같은데 그래도 밥 따로 국 따로 나와야 이게 정식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예배에서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딱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당만 밟았더니 내 앞에, 즉 하나님께 너 눈도장 찍으러 왔느냐라고. 오늘 그런 분도 계세요. 목사님 나 잘 못 봤을지 몰라도요. 나 목사님 왔다 갔어요. 근데 나 찾지 말으라라고 미리 연락하는 분도 있어요. 나 왔다 갔으니까. 언제 왔다 갔는지는 몰라요. 보니까 축도할 때 그냥 얼굴 쓱 보고 그냥 가셨다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눈도장이야? 하나님께 눈도장 찍히면 괜찮은데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눈도장 찍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하는데 몸만 와 있지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더니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밖에 더 되느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마당만 밟고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개가 마당만 밟고 돌아간 것 같아. 예배 태도를 보니까 뭐 예배 태도를 가지고 마당만 밟고 돌아갔을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마당만 밟고 돌아갔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고, 그를 평가한 본인이 사실은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뭐냐 이게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이웃의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고쳐야지, 내가 고쳐 나갔을 때 이웃을 통해서 내가 바꿔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은 말이죠, 세 종류가 있어요. 제가 말하기는, 여러분 아침에 나오면서 다 봤던 그 거울, 유리로 된 거울로 여러분의 외형을 여러분 가꾸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거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거울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웃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놓고 막 나무라 있는데 내가 그 모습이에요. 내가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거울을 통해서 내 겉모습도 내 속마음도 바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남들이 외형적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예배 태도 보니까 영 아니야 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너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가 예배하는구나,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요, 예배 보러 간다는 마음보다는 예배 드리러 가는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이 말씀에 그래요. 어쨌든 교회만 오면 됐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왔느냐 드렸느냐 그렇게 구분하느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오늘 교회에서 헌금도 바쳤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바쳤다는 말을 참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바쳤다는 말이 많이 나와요. 바쳤다. 그래서 제가 꼭 바쳤다는 말을 쓰지 말라고는 안 해요. 그렇지만은 이왕이면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 얼마나 좋으냐고요. 근데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바친다는 이 본래 뜻은 뭐냐, 하나님께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 뭐냐,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는 것도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린다고 여길 때 아까워서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 걸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아깝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은 바친다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니라,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이 말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떤 말을 또 좋아하실까? 물론 이제 한국말도 잘 듣고 계시겠죠? 하나님께 내가 바쳤다,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이 듣고서 그럴 거예요. 너 나한테 바쳤느냐? 나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야. 난 부자야. 드려도 내가 받을까 말까 하는데 나한테 바쳤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이왕이면은 어떤 말이 듣기 좋으냐 이게요.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듣고 계심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좀 쓰시자고요. 예배도 예물도 마음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예배를 생활화하랍니다. 예배를 생활화하라고. 예배 의식을 다 격식을 갖추고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는 예배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고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배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행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행실.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 속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 받아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세상에서 막되게 살아가지고 숨도 고르지 않은 채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 마음이 정결하냐고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자는 그래도 막말 쓰지 말라고 해서 저는 가끔 막말도 써요. 세상에서 개판으로 살다가 헐레벌떡 온 거예요. 와서 뭐 마음을 닦을 시간도 없이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무슨 예배가 되려? 개판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참되게 선하게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와서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 그 예배 받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씻어내는 과정이 뭐예요? 찬송가도 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우리를 닦아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입고 있었던 옷을 찰고 벗겨버리고 예배에 합당한 옷으로 찰고 갈아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는 그렇게 왔을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몸 따로 마음 따로 있다면은 그건 아무것도 닦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도 못 닦고 마음 겉모습도 못 닦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느냐? 그런 예배 하나님 안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뭐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몸도 하나, 마음도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화된다는 뭐냐? 예배가 습관화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뭐냐? 말씀이 이미 내 몸에 배어버린 것입니다. 말씀에 배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기본지금 7번째 나갑니다. 지금 3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이 뭐냐고 했습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엔 기도란 뭐냐고 했어요. 기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대로 살아가느냐고요. 기도대로. 기도는 얼마나 거창하게 했느냐고요. 거창한 기도대로 살아가야 돼요. 자, 오늘 예배 드는 이 마음, 요 자세로 세상에 나가서 사시하면 됩니다. 예배 때만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그냥 뭐 엉망이 되어버린다면 그건 아니에요. 예배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하나 또 얘기했죠.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아멘은 그 말씀이 지당합니다라고 동의해 준 거예요. 그런데 아멘하고 해서 돌아가서는 엉뚱하게 삶을 산다면은 그게 아멘 헛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참 저는 그 말이 좀 맞는 말이에요. 자, 오늘 또 예배 드립니다.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대로 유지됐을 때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몸에 대한 예배, 어디서부터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분은 교회에서부터 예배. 그게 아니에요. 나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나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었을 때 그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여러분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 한 번으로 한 주간 의무 끝났다 하고 여기면 안 돼요.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의식. 예배 의식은 예배 순서입니다. 예배 순서 예수님이 정해 주셨나요? 안 정해 주셨습니다. 예배 의식은 예수님이 정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드는 게 예배 순서요, 예배 의식이더라고요. 예배 의식 때문에 여러분 교파가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교파들이. 교회가 거기서 자꾸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예배 의식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예배 의식 계속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부터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예배 참 예배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 아실 거예요. 옛날에 감히 기타 치고 예배 있었어요? 있을 수 없었고, 강단에 드럼이 올라요? 옛날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마다 드럼이 있어야 되고 악기가 있어야 되고 기타 치고 다 하잖아요.
이게 벌써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배 의식이 점점점 개화되어 가고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개혁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요, 예배 의식 바꾸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에 있기까지 17년 동안 몇 번씩 바꿨습니다. 그거 바꿀 때마다 사실은 진통을 겪은 거 아셔야 돼요. 작은 부분 하나 고치는데도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대로가 좋은데 왜 바꾸느냐라고.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그럴 거예요. 장로교회였는데 교동문이 없어? 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 교동문 뺐어요. 교동문 뺐어요. 지금도 철저하게 교동문 하시는 장로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여기는 순복음화 됐어? 막 박수도 치고 막 아멘도 하고. 근데 보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장로교회는 장로교구나 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의식 조금만 바꿔도 어설프다 보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좋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예배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사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사 설교가 가로 가는지 세로 가는지 2단으로 가는지 3단으로 가는지 말씀 안에 있는지 말씀 밖에 있는지 이건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예배 순서에 목숨 걸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 교파가 생기고 교회가 막 분열되는 거예요. 예배 순서 때문에, 말씀 때문에 분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자, 우리 교회 성가대하고 피아노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편이세요? 동쪽에 있어요, 지금요. 여가 서쪽에, 여가 동쪽이에요.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가대는 서편에 있어야 된다. 한쪽에서 아니다, 동편에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동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의견이 관철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서편을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동편 쪽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A라고서 교회를 떠나갔어요. 떠나 교회를 좀 멀리 가 세우지. 바로 앞에다 코앞에 세워놓고 교회 이름을 무슨 교회? 동편교회라고 세워버리더라고요. 이게 분리될 일이냐고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성가대가 오른쪽에 있나 왼쪽에 있나. 여러분 앞에서 우리 쪽하고 반대쪽에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어느 데는 뒤에 한 중앙에 있는 경우도 있고.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여론화되면요 전체 교인들이 술렁술렁해서 그래 우편에 있어야 돼 좌편에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진리 가지고 싸우지 못하고 의식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진리는 다 팔아먹더라고요. 그러니까 2단 3단이 막 왕성하게 막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너무 거룩성을 찾고 예배의 엄숙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배는 잔치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저는 예배는 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잔치인데, 여러분 예배의 잔치인데 잔치 속에서 질서가 없어요? 질서 있습니다. 예배 속에 잔치 속에서 자유함도 있고 위엄도 있고 거룩함도 다 있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는 장소가 잔치집이에요. 결혼식장. 결혼식장에 잔치집은 흥겨워야 돼요.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너무 거룩성, 너무 엄숙함을 따지다 보니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같아요. 찬송가도 그래요. 여러분 너무 거룩함을 내세우다 보니까 지금도 복음성가를 못 부리고 오직 찬송가만 부르는 교파도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소리 나면 다 힐끗힐끗 쳐다봐요. 누구야? 이 경건한 예배 아멘 한다라고 박수치면 난리가 납니다. 그런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면은요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조용히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표정을 보면은 표정이 좀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저희 교회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표정이 다 살아있습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그 말씀이 슬프면 슬픈 대로 그 표정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표정이 딱 굳어 있습니다. 로봇 같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흥겨우냐고요. 기쁘면 기쁘게, 슬프면 슬프게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표정이 똑같습니다. 아무런 표정 없이 입만 달막달막 하다 보니까 앵무새와 같더라고요. 앵무새가 표정 지어가면서 말하는 거 봤어요?
앵무새는 입만 달막달막해요. 우리 찬송가 부를 때도 우리 저희 교회처럼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그 곡이 슬프면 슬픈 대로 그 표정이 살아있을 때 그게 여러분 산 제물이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잔치처럼 즐겁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예배는 교회에서만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삶에 드릴 때 장소와 상관이 없습니다. 장소가 상관없습니다. 23절 상반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때가 언젠가 했더니 바로 이때라고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가 어딘가 했더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 처소가 돼야 됩니다. 꼭 예배당에 와서 예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당.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면 가정이 교회화 돼야 됩니다. 가정.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항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거룩하면은요, 어떤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가 거룩합니다. 근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채로 예배 들어보세요. 예배 탈 잡습니다. 오늘 예배가 엉망했어. 오늘 예배가 거룩하지 못했어. 그분들 말하는 분을 보시면 그분 자체가 그날 거룩성이 뚝 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면은요, 예배도 거룩하게 느껴집니다.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받는 것은 전체 이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심령들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예배를 받으신 게 뭐냐? 내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장소 중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예배 장소가 어딘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가정. 작년부터 제가 누누이 권면해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강권하는 게 뭐냐? 가정에서 예배 드리랍니다. 그 말에 어느 분은, 아니 교회에 그 수많은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가정에서 집에 가서 또 예배 드리냐고 반문을 해요. 드리라고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라고. 가정이 예배로 회복돼야 미국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대충 이 나라 살다가 한국으로 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러분 뼈를 묻으실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은 이 땅에서 큰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미국이 회복되지 않냐고, 미국이 막 분산되면은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미국이 회복되려면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청교들이 이 땅에 처음 밟아서 그들의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그들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아래에 머물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은 뭔지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도 그냥 약식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끝난 다음에 친기도 하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모여서 한 달이면 몇 번이나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가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은 지가 언젠가 한번 보세요. 물론 다 각각 나가서 사는 식구들 말고 한 집에서 사는 가족들끼리. 학생은 학생대로 바쁘고, 직장 다니는 자식들은 직장 다니다 바쁘고, 부모는 부모대로 바쁘고, 언제 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느냐고요. 예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 끝에 친교도 같이 하세요. 처음에는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아니할지라도 시간이 가다 보니까 이게 틀이 잡히더라고요. 왜 이거지가 자신 있게 말하냐?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목사 집에서도 몇 년간 그렇게 계속 했더니 이제는 예배 드릴 자들이 알아서 와요. 밥도 안 먹고 와요, 이제는. 그러고 나서 먼저 밥을 먹든 아니면 예배 밥 먹든 친교까지 다 끝나요. 이게 몸에 배버리더라고요. 바쁘다고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유를 가지시고 온 가족들이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나 싱글인데 혼자 어떻게 드려? 혼자라도 드리세요. 혼자 드릴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짝을 하나 채워줄 줄 알아요? 아담 보시라고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안 좋아서 아담의 갈비 뽑아서 하와 만들어 주더라고요.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워서 짝도 맞춰줄 수 있으니까 싱글이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매주가 안 될 때 격주로 한 번으로 드려보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드려보다가 이게 습관화되면 매주 한 번씩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새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냐? 정확하게 성경에서 요 구절밖에 없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더라고요. 기도하는 자를 찾는다고 안 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언제 어느 장소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고들 하시더라고요. 누구네 가정도 무너졌대, 누구네 가정도 무너졌대. 그것뿐이 아니라 이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날 때도 경혼을 대동하고 만나야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들을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들 만나기도 겁나는 거고 부모가 자식 만나기도 겁나는 거. 이제는 경혼 없이 못 만날 정도로 가정의 질서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부모의 권위가 추락되고 교사들의 권위가 추락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하고 좋은 직장 보내려고 하고 더 큰 교회 막 찾아다니고 바쁘다 하면서 찾아야 할 예수님은 찾지 않고 드려야 할 예배는 멀리 해버리고, 그럼 뭘 찾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뭘 찾으러 다니느냐고요. 예수를 안 찾고 예배를 안 찾고 뭘 찾으러 다니느냐고요.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 먼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시고 예수를 만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